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최혜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고 크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예배의 시작이 오니 예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며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내 욕심으로 기도하였기에 응답되지 못하였음을, 내 생각이 하나님 뜻과 달랐기에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왔음을,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었기에 이리도 복잡하고 허탄한 심정임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찾고 눈으로만 말씀을 보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와 함께 지내온 지도 거의 반년이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치기도 하고 어두운 터널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어려운 상황에도 아버지의 계획이 있으심을 알기에 겸손한 자세로 이 힘든 시간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훈련하며 오로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그곳에서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치료차 한국에 계신 김한철 장로님, 김영호 권사님,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치료의 과정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종천 목사님,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시간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가 평상시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또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할 때까지는 코로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헛됨이 아닌 주 안에서 참된 가치를 얻는 삶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줌을 통해서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이제 같이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분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김한철 장로님, 김영옥 권사님 계속 치료하시러 지금 아직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치료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소식이 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127편에서 131편입니다. 이번에 시편을 다 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요. 또 한 편 한 편 짧은 거라 여러분들 부담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늘 잘 따라오시고 또 하루하루 꼭 말씀 속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하여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깊이 새기며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이 여러 상황들 통하여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립니다. 모두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은 속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의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면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시작할 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또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때, 지금까지 있었던 구시대적 상황들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러한 적용은 적당한 것입니다. 새 시대에 새 기분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은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환경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시대 유물임을 부정하는 것이죠. 내가 새로운 환경의 주인공이 되었고 내가 주인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고 계신 것을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아마도 약간의 시샘이 생겨 물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앞에 4장에 보면 잡힌 상황이 나오는데, 그런데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 있을 터인데 그분께서 율법을 어기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너무 방탕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지만 자신의 율법적인 삶을 포기하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당연히 포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기에 갑자기 버려지지 않는 것이죠. 물론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앞서 산성수훈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바꾸라, 버려라, 포기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의 진짜 의미를 계속 재해석하시며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에 합당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들은 단순히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는 아무런 능력이나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율법을 어기시면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천국의 혼인잔치임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면 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했던 거예요. 앞서 13절의 말씀으로 바꾼다면 긍휼이 베풀어지고 있는 현장인 것이죠.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사고에 붙잡혀 하나님의 시각을 잊어버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나는 금식을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은 왜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어이없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긴 그 뒤에 11장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다시 또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한 내용이 나오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요한도 그의 제자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금식하지 않느냐는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고, 즉 금식할 수 없고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것은 잡혀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금식의 진정한 의미, 방법, 시기 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잔치는 7일간 계속되었는데 이 신랑의 친구들은 결혼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장인의 집에 갈 때 함께 신랑과 동행하던 들러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가장 기쁘고 신이 나 있는 상황, 신이 나서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그런 날인데, 모습인데, 시기인데 무슨 지금 금식을 하며 몸을 괴롭게 하고 흥을 깨트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비유를 했고요. 반면에 예수님은 신랑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모습, 자기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역을 잘 표현했었죠.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은 신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설명을 듣고서 자기들의 스승인 요한의 말을 상기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절실하게 느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즐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하시는 상황에 대해, 그리고 금식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과 가치로 보는 어리석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앞서 산상수훈할 때 6장 16절에서 금식으로 외식하는 행위에 대해 지적하신 적이 있었죠. 금식할 때 슬픈 기색하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며 훈장이었기 때문이죠.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바른 금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죠. 기뻐하며 금식하라는 의미이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이사야 58장 6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금식을 자랑하며 하던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율법적인 금식을 하던 자들에게 자신들을 묶고 있던 것들이 깨어지고 율법의 요구들이 끝나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던 것들이 끝나고 다시는 그 가운데서 살지 않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적인 것들로 나를 채우고 만족시키며 배를 채우던 것들을 그치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매였던 자들이 살아나고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죄악의 굴레에 허덕이던 자들이 기쁨을 얻고 함께 잔치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이 참된 금식을 하고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배불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천국잔치, 주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 이것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과 모습에 대해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습 또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금식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도 신앙생활 가운데 나름대로 지키고 애쓰는 부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이 그러한 것이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모두가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이 확인되며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고 죄악에 매였던 환경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스가랴 8장 1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지금 스가랴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죠. 7장에서 금식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짜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8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식을 포함하여 수많은 신앙적 행위들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적인 의식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구원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완성이 됐으니까, 지금 마태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모든 신자들이 항상 누리며 살고 있는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삶은 이전의 율법적인 삶과 병행될 수 없다는 말인 것이죠. 오히려 낡은 옷을 더욱 헤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옛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헤어지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고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신 비유의 의미입니다. 복음을 율법의 형식 안에 넣을 수 없다는 말이죠. 복음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부대에 넣는다는 말을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새 부대가 되는 것은 내가 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듯이,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듯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 하심으로 성취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다만 신자들은 내가 지금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존재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나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율법의 행위나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나됨을 위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웃과 세상을 보며 날카로운 비판의 칼로 도려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다툼과 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나는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나름 열심으로 산다고 생각하며 남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망치고 자신도 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잘못된 자들임을 깨닫고 확인하는 곳이에요. 저 사람의 잘못을 확인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적인 부족을 지적하는 곳 더욱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과 미련함이 있음을 확인하는 곳,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무 말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태와 여러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천하에 미련한 나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신발은 저런 걸 신었고 옷은 어떻고 저런 음식은 왜 먹고 왜 설거지는 하지 않고 있고 헌금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것들로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자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베풀어진 참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내 삶이 새로운 하늘의 환경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이 하늘의 잔치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애틀만이 아니라 미국 또 전 세계의 교회가 이 팬데믹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그 후에 열매가 하나됨으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확인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또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설 텐데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픈 분들, 여러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 2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내 기준과 만족으로 사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를 붙잡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늘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참 진리가 흐려지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 불분명하게 보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열매 맺도록 하실 것을 믿게 하시고 말씀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깨어질 것 깨어지게 하시고 포기할 것 포기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고백이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거품으로 있던 가식과 자랑이 제거되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생하는 힘들어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나고 세상 이루다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 인생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위대하신 영광